할렐루야.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 직업이 뭐니? 그러면 큰 글씨로 씁니다. 교회 목사.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교회 목사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닌 걸 알면서 작아지더라고요, 글씨가. 그러면서 어떨 때는 안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군대를 가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가정,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 깨달으면 소중한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 없이, 저를 도와주는 분 없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목회자로 설면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한편 감사한 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다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의 길을 갈 때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밟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 길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를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다는 것. 양을 모는 것처럼 내 인생을 몰아주셨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고장난 나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도 고장난 부분이 있고 여러분도 고장난 부분이 있어요. 은혜는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장나고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희 고등부 때는 한 50명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저를 하나님이 특별히 이끌어 주셨다는 것. 성경 퀴즈를 하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저는 옆에 친구가 기도하는데 천국이 믿어진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천국이 믿어지지? 어떤 친구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서는 제일 대책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고맙고 감사한 걸 깨닫고 성장하고,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새로운 삶을 살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던 걸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언제나 보아도 너무 좋은 사람들,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저의 사랑이고요 사모하는 형제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돼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내 문제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도공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주신 성품과 여성에게 주신 성품이 달라요. 성경에 보면 남자들은 이성적이라 깊이를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던져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고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주 안에서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많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이 늦어지는 구, 흐트러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은 행한 대로 복을 받고요 상급을 받아요. 우리가 열심히 요디아 순두개처럼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서 시기하고 샘내는 마음, 또 나쁜 마음을 품어서 그 일들이 그를 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함께 힘쓰던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했던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 근데 바울의 때에는 열심히 바울을 도와서 큰 일을 했지만 바울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나눠지고 배척당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가는 것, 함께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교회를 통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 근데 이게 어려워요.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 하는 거. 기다려줘야 되고요. 또는 그 사람을 배려해줘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애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나의 직장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들도 있고요. 내 건강과 재정의 문제들도 있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 이게 되게 어려워요.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가 잘 안 돼요. 뭐 사지? 내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 마음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질병과 모든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결된 삶,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가 나무로 판가름 나아지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열매예요. 내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 혼자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기도하면서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기도는 나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아뢰면 그분이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 있지 않으면 두려워요. 기뻐하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 여러분 경고등처럼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충만히 채워지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이 없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아서 불안한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것.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내 아이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남의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그러냐고.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넓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연결되어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들이 없어지면 여러분 자꾸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무릎 꿇는 거예요. 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려고,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자꾸 샘솟아 와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예전에 두더지 게임처럼 그냥 그 염려를 치고 누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가 오면 그것을 염려를 그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두려워지시면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무릎 꿇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불편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나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막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염려를 막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때마다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렵구나. 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것.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저는 매 순간순간 주님을 불러요. 왜? 내가 연약하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목회를 마칠 때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님, 단단한 저 마음을 뚫어주시고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자라나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의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의 문제를 다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이 모든 염려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저도 아이들 공부 안 한다고 때려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근데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치관이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우리는 우리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염려가 여러분에게 작동되면 끊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확인하면서 더 주님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주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자라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면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공급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